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6년도 1월 달에 낮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드렸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릅니다. 요 기간이 약 1년여 이상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실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고 1년여 만에 가나안을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웠고 그 대표들로 하여금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잘 살펴보고 와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또 상황이 어떤지 보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3장 말씀이에요. 13장에 12명의 점탕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잘 돌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30절 말씀, 13장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보고를 해요. 야, 그 땅 기가 막히다, 빨리 들어가자. 31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크다. 그 땅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반응이 오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4절 말씀부터 또 9절 말씀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금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이 10절에 또 기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버려진 나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데 오늘은 본문을 생각해 가면서 몇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가?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점탕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보고 온 건 똑같았어요. 양쪽 보고가 다 동일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 성은 엄청나게 크다. 높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 10명의 점탕꾼은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이 너무 견고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고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싸움 상대가 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2명의 점탕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면 뒷부분에 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도 큰 성을 보았고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더 봤어요. 10명의 점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는데 2명의 점탐꾼 가나안을 돌아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한 가지를 더 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실 상황만 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빨리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인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믿음으로 보고 바라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믿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무슨 수로 믿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10명의 점탐꾼처럼. 그런데 2명의 점탐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육박전 해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가나안 사람들 그 웅장한 성,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보았다.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본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신다는 사실을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 봐야 되냐면,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12명의 점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이나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해요. 한쪽에서 동일하게 보고한 건 너무나 좋다. 그런데 결론은 한쪽에서 그래서 못 들어간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것이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오늘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똑같은 보고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절대 못 간다, 하나는 가나안 우리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안 좋은 보고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영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한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요.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돌리셔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 점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생활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원망해서 난리쳤던 그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예외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면 이렇게 말한 사람, 잘못 보고한 사람을 벌을 줘야지. 그들 때문에 지금 애굽게 벌 받는 건 이스라엘 회중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회중 중에 그들도 포함되니까 똑같이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벌을 줘서 정말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은 돌이킬 기회를 줘서 그냥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불신의 말을 듣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만 들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늘 교회에선 말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말하지 말 것을 늘 권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 생각입니다. 듣는 사람이 새겨 듣고요, 듣는 사람이 가려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도사리교회에 있을 때 주방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밥이 질다, 대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질면 그냥 진밥 좋아하는 사람들 좋겠다 생각하고 드시고, 되면 된밥 좋아하는 사람들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좀 편하게 드시라고. 반찬이 짜면 조금씩 드시고 싱거우면 좀 많이씩 드시라고. 그건 뭐 어떻게 매사에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내가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하냐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말려요. 자가를 물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은 말하게 두고요, 말하던 사람이 말 못하면 답답해서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말하게 두고 듣는 사람들이 가려듣고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10명의 점탕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장에서도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야, 빨리 가자.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얘기라고.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야, 그 땅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한 사람은요, 한 번밖에 말을 안 해요.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번밖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말하지 않은 나쁜 말에 다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좋은 말, 맞는 말,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해도 그 말은 반응을 안 하고, 불신의 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잘못된 말은 모두가 한 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문제가 이거다. 불신의 말, 잘못된 말을 계속 반복해서 세뇌시켜서 세뇌를 당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말은 한 번만 해도 혹해서 다 넘어갔고요. 믿음의 말, 맞는 말은 반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3장에 14장에 반복해서 말을 해도 한 명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책임, 그 결과는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한 사람 나중에 원망했을 수 있겠지요.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잘못된 말을 들은 본인들이 모든 걸 책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뭔데요? 가나안 가기 위함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뭔데요? 가나안 가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문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저들이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백 년간 말씀하신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만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이 말을 듣는 바람에 그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말을 듣는가 늘 점검하며 살길 원합니다. 영적인 말을 듣는지 육적인 말을 듣는지, 불신의 말을 듣는지 신앙의 말을 듣는지, 이것이 내 믿음의 척도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잘못된 불신의 말을 들었을까? 그들 자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 말을 들었어야지요. 말한 사람의 문제,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들은 사람, 잘못 택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온 것이 가나안을 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 앞에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나오질 말았어야지요. 애굽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켰는데 돌아간다고 애굽 사람들이 잘 왔다고 맞이해 주겠어요? 그런데도 생각 없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잘못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늘 잘못된 말을 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전염성이 있어요.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은 목표가, 방향이 흔들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불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 보면 가나안 땅 12명이 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사라져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가나안을 놓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절대 천국을 마음으로 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천국을 놓치는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늘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내가 이 말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간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믿음 안으로 깊게 들어오는지, 더 주님 품 안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지, 아니면 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늘 머물러서 거기에서 끝나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오늘 스스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만 보고 끝나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세상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갈 애굽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 질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광야에서 헤매다 마는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것을 볼 수 있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